5월 가정의 달에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자비스 부인의 은혜를 잊지 못한 제자들이 그녀를 추도하면서 시작된 어버이 주일이 복음 전파와 함께 전 세계로 뻗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974년부터 어버이날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은 자베스 부인이 가장 좋아했던 꽃입니다. 그들은 카네이션을 볼 때 자비스 부인이 생각났고, 자비스 부인이 몸소 실천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게 하는 꽃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고, 사랑은 역사를 넘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 속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VIP 초청 카드 위에 어머니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삐뚤삐뚤 적은 이름이라도 적어서 낼 때에 드디어 숫자에 포함되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VIP가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거류했다는 말과 거주했다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류했다라는 단어 속에는 밖에서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거주했다라는 말 속에는 원주민들이 여기서 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할아버지 아브라함 세대에는 이 집안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 역시 가나안 원주민으로 여겨지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대째가 되는 야곱 세대부터는 가나안 주민으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무엇을 겪었기 때문입니까? 같은 사건을 겪어냈기 때문입니다. 포항믿음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 신자가 되면 아직은 모든 것이 참 낯설기만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일 모임도 하고 점심 식사도 하면서 자주자주 얼굴을 마주치다가 5월에 VIP 초청주의를 같이 하고 나면 이제는 완전히 한 식구가 됩니다.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사건을 겪어낸다는 것은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만듭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어여시 거주민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어디를 간다고 해도 누가 물어봐도 그의 고향은 가나안이고 그곳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손자 야곱의 세대에 와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때에 드디어 이 땅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 되기 시작했고, 야곱은 그 땅의 주인으로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도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불철공객 취급을 받은 적이 없고 제대로 된 터전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변 가나안 주민들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을 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고 부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거주민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야 했던 것입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간과 함께 만들어지는 기록입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사건을 겪으며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까지 우리에게는 고난도 방황도 믿음의 싸움을 싸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족보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족보는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족보가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묵묵히 말해주는 전달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본문을 시작해놓고 대뜸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몇 장에 걸쳐서 시작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족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야곱의 족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인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때가 되어 죽고 묘실에 묻혔지만 결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도 역시 때가 되어 죽어 아브라함 곁에 묻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들인 요셉이 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멘. 야곱은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유대인의 토라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배우는 아들에게 입히는 옷이 채색옷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알아야만 집안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은 아들이 집안을 이어갈 상속권도 갖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토라를 가장 열심히 배우는 아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에게 채색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은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야곱이 신앙이 불완전하다고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야곱이 나는 10여 년 후에 11번째 태어나는 아들에게만 성경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둘째 시므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셋째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집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노년의 아들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서 요셉을 볼 때 사랑스러웠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모습을 보자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것입니다.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하여 시기질투한 것이 아닙니다. 상속자의 표시가 되는 채색옷을 입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입니다.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채색옷을 탐냈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흘러내려온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이 왜 하필 요셉에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이 순서나 성품이나 능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성격 면에서도 보면 요셉은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형들의 잘못을 고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요셉이 있는 그대로만 사실을 아버지에게 보고한 것 같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보자면 요셉이 형들의 행동을 험담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마디 말만으로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킬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행동에 대하여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아버지에게 형들을 험담한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겠습니까? 17살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는 배웠지만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었을 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배려할 줄도 알지 못했고 형들의 실수를 포용할 만큼 관용적인 사람이 되지도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잘난 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아멘. 3살 먹은 애도 자기가 예쁨을 받는지 미움을 받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것이 눈치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눈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 대하는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 않았을 텐데 요셉은 형들의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아직 육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살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하여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실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의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꿈의 내용으로 봐서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에 대하여 이렇게 떠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겠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건을 겪으면서 세월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드디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꿈에 대하여 잘난 체 하면서 떠버렸던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요셉은 더 미움을 받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은 기본적으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다하다 꿈까지도 얄밉고 괘씸한 꿈을 꾸고 그것을 떠버려대는 통에 그 후로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이쯤 되면 요셉이 입을 벌려 말을 할 때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앞서 꿈 얘기를 통해서 된통 혼이 났으면 이번에는 또 무슨 꿈을 꾸었든지 간에 절대로 형들에게는 말하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할 텐데 요셉은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요셉 바보 아닌가요? 성격 심리학적으로 보면 요셉은 잘난 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런 꿈을 2번 연거푸 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속에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확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셉을 통해서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성격이 잘난 체를 잘하는 성격이든지 눈치 코치가 없는 성격이든지 이복 형제들에 대하여 포용력이나 배려심이 전혀 없는 성격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요셉에게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얄밉기 그지없습니까? 요셉이 공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옷마저도 밉상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연거푸 2번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요셉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꿈을 받은 이후로 요셉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 꿈과 함께 휘몰아치는 인생의 여정을 겪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성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랑 성격이 안 맞으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님과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형제들끼리
피를 나는 가족들끼리도 성격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안 맞는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가족이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람을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처럼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내 부모님이 되게 하셨고 내 형제가 되게 하셨고 나와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11명의 형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 또한 요셉을 동생으로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태어나 보니 아버지는 야곱이었고 어머니는 4명씩이나 있는 집안에 12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도 듣자 하니 기가 막혀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꾸지람하면서도 그 꿈에 대하여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심상치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냥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야곱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도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바깥일도 잘하고 성격도 호탕하고 남자다웠습니다. 그야말로 남자 성격으로서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에서는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야곱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장자권이든 축복권이든 족보이든 빼앗고 싶을 만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야곱 스스로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고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막내이든지 성격이 안 좋든지 공부를 제일 못했든지 아니면 가진 것이 제일 없든지 건강이 제일 안 좋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간직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들을 살리고 그 사람이 형제들을 살리고 그 사람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며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철없고 부족한 요셉의 이야기를 길고 긴 장에 걸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살 먹은 요셉의 성격을 보자면 13년간의 그 피맺힌 고난 속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복수를 했어도 10번도 더 하고 남았을 성격입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 맞습니까?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7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서 뼈가 되고 살이 되어 그 말씀이 요셉의 능력이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지면서 말씀 속에서 내 삶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감격스럽게도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가 한 줄 한 줄 써내려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남들이 보기에나 자신이 보기에나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한 번, 두 번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